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위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분과 인사해 볼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족관계협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91%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닮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나를 닮는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왜 나를 닮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동 교육 전문가 중에서 도로시 도널드라는 이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 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어때요?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가 없지요. 왜 본받으라고 할 수 없습니까? 본이 안 되니까 자주 실수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상처도 주고, 관계가 또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나를 본받지 말라고 해서 안 본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교육학자 얘기는 뭐냐면,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같이 함께 살다 보면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본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아버지가 가끔 이제 술 잡수시면 이제 상 뒤집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때 이 아들이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란다 이랬는데, 세월이 흘러서 한 20대 30대 청년이 되었고 결혼했는데, 술을 끊다가 한번 어떤 일로 크게 열받았어.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못 먹는 술을 먹고 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술이 막 저절로 들어가더래. 먹어보니까 술도 먹을만 하더라 이러면서 술 먹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아버지처럼 상 뒤집고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나쁜 것도 보고 배우고 좋은 것도 보고 배우고. 그래서 이 학대, 공격, 이런 체벌, 이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주는데, 원래 착한 아이인데 꾸중과 비난을 받는 아이는 막 꾸중 야단맞은 아이들이 있지요. 얘들은 성격이 어떻게 바뀌냐면, 크면 사람들을 비난한대요. 절대로 칭찬할 줄 모르고, 에이, 저거는 뭐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맨날 저러고 비난한다고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피를 많이 주고 야단치고 수치심 있는 아이는 죄의식에 많이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반대로요, 조금 실수했는데도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이런 아이는 어떻게 사람 바뀌냐면,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또 관용하고 이해하는 아이는 배려할 줄 알고 사람을 신뢰하는 이런 성격으로 바뀌더라. 참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닮지 말라고 해도 안 닮는 게 아니에요. 닮아갑니다. 그럼 의미에서 보면 부모는 거울이지요. 어떤 거울입니까? 성품 거울입니다. 내가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그런 면에서 참 우리와 많이 닮은 면이 있어요. 성경에 믿음의 조상 하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와 가장 흡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그런데도 뭐냐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뭘 했냐면,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자식들이 축복하는데 먼저 요셉의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창세기 48장에 나오고, 그리고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과 또 보이지 않게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꼭 이걸 해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축복하는데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좀 이상해요. 또 하나는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걸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 총리니까 얼마나 좋은 옷 입고 계세요. 그 다음에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탁 무릎을 꿇히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요셉 아버지죠, 손을 놓고 이제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하는데 큰아들에게 장자니까 더 축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그렇게 한참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요셉이 눈을 씩 뜨고 보니까 이상한 거야.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 아버지 잠깐만요, 얘가 므낫세고 얘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시 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얘가 장자니까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고집을 피우면서 괜찮다 이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장자가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당시 상례였고, 그것이 요셉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끝까지 동생이 더 많은 복을 받고 형이 적은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릴 때기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아닌데. 자, 이것을 축복을 받는 두 아들이 알고 있어요. 물론 둘째인 에브라임은 기분 좋겠지요. 그러나 므낫세는 어떤 기분 들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축복하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상당히 감정이 안 좋지요. 더 나아가서 상당히 어떤 모멸감이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형제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도 이렇게 축복하면 어떻게 하지? 고민이 생기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좀 이상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야곱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헷갈려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지금 눈도 좀 안 좋은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 아들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가? 이게 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실수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요셉이 아버지 손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정신이 말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둘째가 더 많은 복을 받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야곱이 편애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두 번째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중심이 그 안에 들어있었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둘째가 더 많은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더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실수한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다음에 우리에게는 큰 복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신앙이 되거든요. 나를 향한 큰 계획이 있어. 이것을 이루어가는데 그럼 누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는 걸 믿고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믿음이 별건가요? 믿음은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참 쉽죠. 자,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야곱이
이제 12아들들 로벤, 시몬,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런 아이들,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는 내용이 보면 이상해요. 어떤 아들들에게는 큰 복을, 어떤 아들들에게는 작은 복을, 또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아니, 자식을 축복하면서 왜 저주를 이야기하냐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식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탁월하게 되어져서 너무 잘 됐어요. 마음이 뿌듯하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주받고 살았어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아프겠죠. 고통스럽고, 내가 더 축복을 할 걸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그렇게 했을까? 야곱이 속에서 분노가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뭔가가 있어서 아직도 그것이 뭔가 남아있어서 그렇게 축복할 사람은 축복하고 저주할 사람은 저주했을까?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지요. 마지막 자기가 기력이 다해서 죽기 전에 지금 이제 마지막 자식들에게 복을 빌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것은 야곱이 자기 의도, 자기 감정에 따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왜 이 자식에게는 저주를 선포했냐고요. 왜 그랬어요? 그의 삶을 따라서 그의 삶의 결과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결과 때문에. 복을 더 많이 받은 애들은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되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주하거나 복을 받았으면 너는 영원히 그렇게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자, 이 삶에 문제가 생겨서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시몬과 레위, 로벤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삶을 지금부터 바꿔. 그러면 너 삶이 저주가 축복이 될 거야. 이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면은 단편적으로 항상 보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했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까요? 삶이 뒤틀어지면 그 축복은 공중분해돼 버립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서 저주를 선포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돌이키고 고치기만 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야곱이 자기가 감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면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지팡이 머리. 지금 야곱이 뭐 들고 있어요? 야곱이 지팡이 들고 있지요. 자, 지팡이 머리가 어딥니까? 맨 위잖아요. 그걸 손잡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앉아서 축복을 했어요? 서서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맨 위에 손잡이면 앉아서 이렇게 자꾸 이상하잖아요. 서서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굉장히 힘이 딸리고 기력이 쇠해가지고 앉아있다가 축복할 때는 서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는데 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축복하심, 야곱의 축복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축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어요? 머리를 의지한다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야곱이 축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위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자, 48장에나 49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성경 우리가 따로 떼었지만 먼저 요셉의 아들들이 와갖고 축복할 때는 이 손을 어긋맞아가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로벤,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하나하나 축복해 주는데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지팡이에 부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뭘 축복하시길 원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경배하였음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경배했다는 건 누굴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이 이 축복이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지. 하나님. 이 경배하였으면은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하였으며, 그가 선포할 때 예배하는 심정으로,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했다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믿음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만나서 손을 어긋맞고 했을 때, 이것도 성경은, 히브리서 성경은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주와 축복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것도 믿음으로 했다, 이게 다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믿음으로 했을까? 이 야곱의 심정이 사사로운 거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축복을 받는 자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야곱 12아들들 중에 후에 보면 정말 삶을 돌이키고 바꾸려고 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후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주가 임했지만 그것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나타났어요. 비근한 예로 레위 같은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제사장 그룹으로 마지막까지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요. 그것을 내가 깨달았으면 돌이킬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했고 화려했어요.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현재를 더 나은 삶으로 바꾸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비 된 자로서, 어미 된 자로서 자식에게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현실들을 보면 이 야곱과 너무 다른 모습이 너무 많아요. 가장 다른 게 뭐예요? 야곱처럼 축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실수한 게 많고 자식들이 잘못한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자신 있게 못합니다. 내 신앙을 배워라 이런 얘기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을 제대로 잘 가르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부모들도 우리가 똑같잖아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회당에 갑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어른들은 어른반에 들어가고 아이들은 아이반에 가서 그렇게 토라를 배워요. 율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노래도 배우고 기도문도 배우고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하고. 근데 배워가지고 온 것을 그 다음부터 달라. 어떻게 하냐면 같이 이제 마무리해서 밤에 오후에 들어오죠. 저녁에 오면 식탁에 이래 둘러앉아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부터가 달라요. 오늘 뭐 배웠냐? 오늘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쳤다고 그러고, 그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하며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냐고. 그러고 나서 밥을 다 먹고 나면 치우지 않고, 상을 안 치우고 그 자리에 사는 게 뭐냐면 축복하는 기도를 해줍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축복을. 중간에 하나 빠졌다. 그렇게 끝나고 나서 뭘 하냐? 시편을 펼쳐가지고 시편을 읽어줘요. 시편을 읽고요, 아버지가 읽어주기도 하고 또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시편을 읽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또 자식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신기하지요? 이렇게 주고받는 그 시간들을 가져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 기도로 이렇게 끝나는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성격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하는데, 자식들이 아버지를 누구처럼 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대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권위 앞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강력해진 거야, 지금도.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없이
유교 문화, 전통적인 문화 그런 데서 배워오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돼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로 사는 걸 원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따라합시다. 네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어쨌든 내가 우리 집에서 신앙의 모델이 되게 됐다. 아비의 모습으로, 어미의 모습으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신앙의 모델로서. 사람은 성격이 있으니까 부족할 수 있어요. 또 허물이 있으니까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신앙의 모델은 되겠다. 그 중심이 있으면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옆에 있는 안 믿는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누구를 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온 자식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중에는 모두가 머나세가 될 수가 없고 모두가 에브라임처럼 될 수가 없고 모두가 요셉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각각 개성이 달라요. 그러나 부모된 우리가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부모의 믿음. 이 확고한 부모의 믿음, 이것만큼은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 중심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거. 왜 이게 대단하냐면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자식들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복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뭘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일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네 공부 잘해가지고 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맞죠? 그건 안 가르쳐도 돼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반드시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부모된 여러분 이야기를 해봐요. 제가 할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르칩시다.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가만히 저절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내가 이런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이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되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기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내가 생각해도 믿음이 좋고 다른 사람이 봐도 믿음이 좋아. 그런데 자식들이 볼 때는 자식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 흔적만 있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안 가르쳐서 그래. 안 가르쳐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를 해줘야 알아들으니까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나 길을 막든지 안 막든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 주기 시작하면요, 처음에 기막고 있지요. 어려운 일 생기면요 누구 찾아가요? 어머니가 믿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든지 하나님을 가르치든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복의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크게 볼 때. 믿습니까? 그걸 알려줘야 알지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걸 가르쳐줘야 알지. 정말 미련한 부모는 자기는 신앙이 좋은데 자식들은 완전히 꽝으로 만들어 놓고 바보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가르치고 침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신앙교육은 목사님이 하셔야지. 목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한되어 있어요. 진짜 신앙교육은 누가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완벽하고 실수하지 않고 이걸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것을 보여주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 모습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 가르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에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디 갑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해서 꽝이에요. 그거는 가르쳐서 기도하게끔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동료들 관계 힘든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집에 와서 식탁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뭐 예배를 굳이 안 드리더라도 이런 얘기를 쭉 하면 자식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아빠를 좀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너무 힘든데 야,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뭐 할까요? 기도 안 하는 자식은 싸가지 없는 자식이죠. 기도합니다. 부모 이름이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과정 속에 아이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은 물어봅니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그거 이렇게 됐어. 물어보기 전에 나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서 상황이 어려운데 이렇게 됐다고 기도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답답한 부모들은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식들은 맨날 막 게임하고 놀고 다니고 TV 보고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놔둬. 신앙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을. 그러니 배울 수가 있냐?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믿음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서 그걸 꽝이라고 그럽니다.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누구입니까? 부모는 먼저 된 자입니다. 우리가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짓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부모예요. 부모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만일 부모가 침묵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침묵해버려요. 교회 가서만 하나님 얘기 듣고 집에 와서나 하나님 얘기 아예 일찍 꺼내지 말고 이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지요. 교인들 가운데도 자기들끼리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럼 교회 가서나 이야기하지. 여기서 무슨 하나님 이야기하냐고. 이런 싸가지 없는 교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인데 이 교회 예배당에서만 신앙인이고 밖에서 모이면 신앙이 아닌가? 그 이상한 이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나 신앙인은 신앙인입니다. 물론 형편 따라 때를 따라서 그렇게 잘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신앙인으로 설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여기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 자,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자녀를 바라보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어떤 자로 바라볼까요? 하나님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별처럼 여기신다. 믿습니까? 별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별이 갖고 있는 특성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하나는 별은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은 초록색이고 어떤 것은 노란색이고 어떤 것은 흑색이고 다 별이 색깔이 달라요. 이게 별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인데, 그런데 야, 너는 왜 색깔이 그 모양이냐? 왜 너는 왜 띠를 갖고 있냐?
너는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왜 자꾸 바뀌냐?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그런 건데 그걸 자꾸 뭐라 그러면 곤란한 거지요.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궤도를 따라서 돕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수성이 다르고 목성이 다르고 궤도가 달라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멀리 도냐? 가까이 돌지. 어떤 애는 조금 이게 건너뛰어가지고 좀 가까이 돌지 말고 약간 이게 거리를 두고 돌지 왜 매 가까이 도냐고. 이렇게 야단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야단친단 말인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자꾸만 그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지 뭐. 자식은 별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색깔이 있고 자기가 도는 궤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자식은 보석입니다. 뭐가 보석이냐면 빛이 나서 보석이 아니고, 자식은 뭐냐면 보석이라는 것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석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홍보석이 있고 청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루비와 사파이어 혹시 아시지요? 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루비와 사파이어가 본래는 같은 형제라, 한 형제라. 산화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투명한 거야. 아주 투명해. 색깔이 없어요, 이것들이. 그런데요, 이 루비가 되려고 하면 그 불순물이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냐면 크롬이라는 불순물이 그 속에 싹 들어오면 빨그스름하게 색깔을 내는 거야. 이러면 루비가 딱 되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산화 알루미늄인데 여기에 철과 티타늄이라는 것이 그 속에 섞여가지고 쑥 들어오면 아주 파란 색깔을 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사파이어.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만일 그 불순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색도 아닌 거예요. 부모는 야, 네가 그거 불순물 갖고 있으면 되냐? 그거 빼버려야지, 없애야지. 맨날 쟤처럼 돼야지. 사파이어 보고 루비처럼 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고 나는 거지 이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라고요. 자, 자식은 이 불순물처럼 보이는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약점처럼 보이는 개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드디어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의 눈에는 왜 별처럼 보이지 않고 보석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원석이기 때문에 보석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가공하기 전의 상태니까. 그리고 뭔가가 막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별처럼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대단하게 안 보이는 거지. 가공은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 괜히 왔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따라합시다. 나는 별이고 보석이다. 믿습니까? 에이, 안 믿어지면서 믿는다고 또 이야기하시네. 왜 안 믿어지냐? 내가 이렇게 다듬어진 보석이 아니고 빛이 확 빛나는 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별처럼 되어지고 보석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묵상을 하니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고백하고 외쳐야 된다. 아,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별이고 오늘 보석이구나. 고개 끄덕끄덕 해갖고는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믿습니까? 좀 내 마음에 와닿네. 이제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보석처럼 살고 별처럼 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결단을 가지고 마음을 불끈 먹고 해보는 거죠. 시작.
그렇죠. 보석처럼 살고 별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려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겨야 돼요? 보석처럼 여기고 나를 별처럼 여겨야 되겠죠.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뭔가 잘 못해도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는 날마다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